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진짜를 구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꼭 지켜야 될 귀한 말씀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팔복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아름다운 기독교의 윤리와 복음과 영성이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처럼 두 가지 결론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는데 뭐라고 끝나느냐 하면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끝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약을 총정리하시면서 기독교 윤리와 영성과 복음에 대한 설교를 다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12절로 설교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니 설교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대로 살까? 이 말씀을 지킬까? 염려가 되어서 다시 덧붙인 내용이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덧붙인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무슨 길을 가라고요? 좁은 길을 가고 무슨 문으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이 듣기는 좋지만 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가는 사람이 없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길로 들어가라라고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러면 이미 설교도 끝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더 못 믿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처럼 설교는 듣고 아멘 아멘 했는데 저대로 살아낼까? 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들어서 또 한 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결론에 덧붙여서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지을 것이냐 이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뭐하라고요? 삼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 잘못 만나면 진짜 선지자 진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 본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제대로 믿고 좁은 길 좁은 문 나중에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천국까지 영생까지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면 너희들이 전부 다 험악하게 끝날 수 있으니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첫 시작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숨은 의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거짓 성도 가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수님이 말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 그 길이 힘들어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을 살아내면 그 사람은 가짜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진짜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구주로 모신 사람은 가짜 선지자를 알아본다. 그 가짜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는 진짜 선지자 진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교인이 되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신앙이 진짜인지 어떤 신앙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족하여 아직 완전한 진짜가 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진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좋은 태도와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인지 아닌지 짝퉁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방법은 비가 오면 안답니다. 비가 왔을 때 자기가 들고 다니는 이 가방이 짝퉁이면 머리 안 빠져야 되니까 가방으로 뭘 가린다고요? 머리를 가지는 거예요. 가방보다 뭐가 소중해요? 내 머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가방이 명품이면 내 머리에 비가 좀 와도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가방이 더 소중해서 가방에 비 안 젖도록 껴안고 간답니다. 세상은 진짜도 있지만 가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도 가짜, 교회도 가짜, 복음도 가짜,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에 신신혜라고 하는 탤런트가 노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불러볼까 하다가 목사가 저 노래 부른다고 또 뭐라고 그런 사람이 생길까 봐 제 아내를 딱 보는 순간 치리치도가 오는 것 같아서 못 불렀습니다. 가사만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을 친다.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얼마 전에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신신혜 씨가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있다가 얼마나 찔림이 되는지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누구 보고 부르는 노래인 것 같으냐면 저보고 부르는 노래인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져간다.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가짜로 변해간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그래도 진짜 비스무리한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그래도 완벽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가짜 교회는 아니라 진짜 교회는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어디 있냐고 너희들이 믿는 그 기독교는 나는 안 믿겠다. 수많은 비난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속으로 열불이 일어나고 한판 붙고 싶고 아니라고 막 주장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이야기의 밑바탕엔 너희들이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진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이 없고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부패가 많고 이렇게 엄난한 세상 속에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하게 소망이 있는 것이 교회였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걸 해야 하는데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정시키려고 우리를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하고 모멸스럽고 비난받고 아니라고 우기고 싶지만 잘 참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짜가 판을 쳐도 희망이 있는 것은 가짜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는데 가짜가 있을 수는 없어요. 명품이 있으니 그걸 모방하는 짝퉁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뭐가 있느냐 하면 진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가? 이런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딘가에 있는 진짜가 나타나 가짜를 몰아내고 당당하게 진짜스러운 세상,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세상이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세속의 때가 묻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진짜가 되려고 노력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진짜와 가짜 사이에 어디쯤 있는가? 내가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은혜 받아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짜와 진짜는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요? 무엇이 우리를 진짜로 만들까요? 첫 번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는 짓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는 짓을 보면 압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저기에 보니까 두 종류의 동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양이고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이리가 나와요. 그런데 두 종류지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원래는 일인데 무슨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양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본심을 드러내고 정체를 드러내고 드디어 이리처럼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려면 좋은 믿음의 스승, 좋은 목회자, 좋은 멘토,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면 나는 노략질을 당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이신 하나님을 만난 그 진짜는 사람을 만나도 진짜가 아닌지 가짜가 아닌지 분별하는 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흐려져서 변장하고 오면 그 겉모습에 취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잘 분별하여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인 선지자, 진짜인 목사, 진짜인 신앙인들을 만나서 진짜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은 드러나 있는 문맥의 의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조심해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싹 들어와 있다. 그들 따라가면 너네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 말고 이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가 안 되겠죠?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일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일이 안에 누가 포함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 일이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칭이 어렵다 함으로 양이라고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옷을 입혀 주셨느냐 하면 양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양처럼 살라고 양의 옷을 입혀 주셨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은 누구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양의 행동, 양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양이 목자를 속을 좀 썩이고요, 지 혼자 가기도 하고요, 곁길로 가기도 하고요, 말도 안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양은 기본적으로 누굴 따릅니까? 목자를 따릅니다. 저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목자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일이었지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양의 옷을 입어서 우리의 신분을 양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구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 무너지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이리의 본성이 가끔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어 있다고요? 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하는 짓은 뭐 하는 짓이에요? 노략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입니까? 양입니까? 남편을, 자녀들을, 상대방을 노략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노략질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리로 가끔 저 멀리서 이리 하고 막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씩 성질나서 이리의 울음을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짓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렵다 하여 주셔서 양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양의 삶을 살아야 진짜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노략질하는 이리가 아니라 양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그 본문 속에 나오는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할 때 이 옷을 오늘 적용을 좀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교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살아야 하는데 직분의 옷을 입고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노략질을 하고 있다면 나는 아무리 그 옷을 입어도 뭐라고요? 가짜입니다. 목사의 옷을 입고 있어도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 하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이 다 옳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옷에 걸맞는 짓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옷과 전혀 다른 이리처럼 노략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옷에 걸맞는 삶을 살 때 나는 진짜입니다. 내 옷과 다른 삶을 살면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입은 옷을 잘 기억하셔서 혹시 그 옷에 걸맞게 살지 못할 때는 삼가하시고 조심하시고 좀 우리를 조금 더 겸손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본성이 이리이기 때문에 간혹 울기도 하고 간혹 발톱이 나와가지고 벽을 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노략질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나를 다시 잘 살펴보는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직분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부모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일꾼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노략질하여 파괴하고 아프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는 짓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열매에 해당되지만 이 하는 짓이라고 할 때 짓이라고 하는 말은 좀 부정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그 짓은 우리가 부정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 옷에 걸맞는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열매는 거기서 넘어서서 좀 더 큰 열매, 좀 더 긍정적인 일들을 더 하고 있는가. 0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삶이 짓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을 그들의 뭘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긍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신앙의 열매들, 착한 행실을 넘어서서 신앙의 열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는 이런 의미, 지금까지 설명했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우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뭘 더 해야 되는 열매 정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덕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열매 맺는 걸 넘어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부조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지 뭘 안 낸다고요? 포도를 안 낸답니다.
엉겅퀴는 엉겅퀴를 내지 무화과를 안 낸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열리고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열려요? 무화과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전제 조건은 내가 그 열매를 맺는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모든 나무는 좋든지 나쁘든지 열매 맺는 가실수는 다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좋은 열매란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슨 나무가 돼야 되는가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를 뭘로 갖고 판별할 거냐 하면 열매를 가지고 판별할 건데 하나님은 열매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 사람 열매 맺었네? 복 받았네? 저 사람 예수 잘 믿네?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됐네? 저 사람 신앙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네? 열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래놓고 뒤에 가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21절 22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21절 2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신앙인을 평가하면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 말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22절에도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노릇이라는 말이 붙어서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저처럼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뭐도 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야, 저한테 저런 열매가 있으면 제가 막 교회 사람들을 막 끌어다 모아가지고 막 이 교회 막 미어 터지게 만들 텐데 귀신도 쫓아내요. 열매가 기가 막혀요. 뭐도 있어요? 많은 권능이 있어요. 손 한번 장품 탁 하면 나가 떨어지고요. 뭐 한번 하면요 막 안수하고 기도하면 다 낫고요. 엄청난 열매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저런 열매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2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연기 너를 모른대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목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뭘 행하는 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서 떠나가라. 지구를 떠나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실컷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부르고요. 목사 잘하고 있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나타나는데 분명히 나한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열매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 몰라. 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 내 곁에서 떠나. 멀리 가. 분명히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야 제대로 된 열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안 맺고도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지가 다른 나무인데 다른 열매를 지 마음대로 맺어요. 요즘 뭐 유전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막 맺어요. 그래 놓고 자기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 인양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 자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 너희들 열매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 근데 열매는 네가 맺으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막 욕심내서 막 네 열심을 가지고 네 열정을 가지고 열매 맺지 말고, 그렇게 열매 맺으면 나중에 공로 주장하고 그렇게 열매 맺으면 너 그 열매에 빠져가지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으니 그런 열매 맺지 말고 안에서부터 열매를 맺어서 겉에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그럼 안에서 맺는 열매가 뭐냐면 네가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각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그 사람의 열매, 겉으로 드러난 열매만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있는 열매가 뭘까요? 자, 앞에 화면으로 돌려주실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내 마음대로 사과 열매, 내 마음대로 배, 내 마음대로 메론, 내 욕심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나는 포도네, 포도를 맺어야지.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제 10년 전에 우리 덕양중앙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제 모습이 막 주마등처럼 탁 지나가는 거예요. 난 큰 교회 부목사였고 내가 뭐 날렸으니까 나도 여기 와서 날려야지. 큰 교회 그게 제 남은 줄 알았어요. 큰 교회 부목사 했던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 와서 죽을 써요. 대부분 죽을 쓸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잘 안 가려고 그러고요, 와가지고 못 견뎌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시스템 다 갖춰져 있죠. 수많은 사람들 다 있어요. 부리면 되죠. 부려서 다 됐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뒷배경과 그 교회의 영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했지만 알고 보면 8할 이상은 다 교회의 백그라운드와 교회의 능력이었는데, 착각을 어떻게 해요? 누가 했다고 착각해요? 내가 했다고. 난 나가면 막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쥐가 무슨 나무가 안 됐는데, 좋은 나무가 아직 안 됐는데, 아직 어린 나무인데, 아직 서투른 나무인데, 쥐가 빨리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부터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맺으라고 했어요? 넌 몸통을 좀 키워라. 넌 자양분을 좀 받아라. 넌 강학습을 좀 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기가 지금 뭐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열매 맺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요즘 후배들 만날 때마다 욕심 부리지 마라. 100명 교회는 좋은 교회다. 300명 되면 대형 교회다. 이게 진짜 이제 여러분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재편될 거예요. 아주 대형 교회 몇 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이제 100명 넘으면 좋은 교회예요. 300명 넘으면 진짜 큰 교회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는데 다른 교회들은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르신들 죄송해요. 나 어르신들 좋아하는 줄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젊은 것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 나이가 들어감으로 같이 따라서 교인들의 나이가 같이 올라갈까 봐 저는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 나이 따라 교인들의 나이가 그렇게 올라간다. 내가 우리 교회 나이를 늘 평균을 내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 평균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빨리 그만둬야 돼요. 젊은 목사가 와야 돼요. 젊은 목사가 와야 젊은 사람들이 같이 또 호흡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어른들을 무시하고 어른들을 안 데리고 가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른들은 늘 어디에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때도 그 자리. 지난주는 유신자 권사님 아파서 안 오니까 누구 보냈어요? 남편 보냈어요. 오늘도 우리 유신자 권사님 왔는데 얼굴이 아주 안 좋아 보이는데도 오늘 뭐 건강 안 좋은데도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못 오니까 우리 남편 보내서 남편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 투자해야 되고 젊은이들에게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자기 잘났다고 막 가면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은퇴한다는 얘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늘 고민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좋은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는 늘 그 나무가 자기 욕심 따라 자기 계획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쫓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함으로 그 뜻에 맞는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넌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없으니 저 사람이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고 자기 뜻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지금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가다가 성공주의에 빠지면 뭔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은 늘 여기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 앞장서게 돼 있어요? 내 뜻이 앞장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로 시작할 거야. 그런데 가다가 보면 너희들이 열매 때문에 열매 많이 맺는 거 보고 너희들이 진짜인 줄 착각하지만 알고 보면 무슨 길을 간다고요? 가짜의 길을 갈 거야. 좁은 길 좁은 문 가는 게 아니고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하여 갈 거야. 그때 정신 차려. 어떤 정신을 차리라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선지자 한다고, 권능을 가졌다고, 그게 다 열매잖아요. 그 열매 맺었다고 진짜 네가 진짜가 아니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실험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세상에 때가 묻고 우리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육신과 물리적인 상황 속에 살다 보니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살 수는 없어서 간혹 내 고집도 내 욕망도 내 욕심도 내 뜻도 간철하게 하여 달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정신이 들어가지고 야 큰일 났다.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네. 야 내가 성공의 길을 향하여만 가고 있네.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뭘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진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열매만 보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진짜다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지 마시고 열매 많이 맺어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 뜻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는가?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받을 거다. 내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말고 그것을 이루기 전에 내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는가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세상에서 열매도 열심히 맺으시되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가짜의 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 마시고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짜와 진짜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하는 짓을 보면 압니다. 특별히 마이너스적인 그 짓을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이었는데 양이었으면 그 옷에 걸맞는 짓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 많이 맺되 마음의 열매도 맺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지를 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건축에 조예가 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간혹 설교를 하시거나 비유를 하실 때 자신의 직업의 전문성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이야기도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목수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예수님의 전문 분야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좁은 문 좁은 길 거짓 선지자 열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집 짓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옮겨갔어요.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24절과 25절에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26절과 27절에 어리석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어디에 집을 지었어요? 반석 위에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비가 오고 창수,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 태풍이에요. 비, 홍수, 태풍이 불어왔는데도 그 집이 안 무너졌어요.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26절, 27절 말씀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 바람, 태풍이 왔더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반석 위에 지어진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집이 안 무너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 우리는 좋은 기초 위에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 그 튼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튼튼한 기초는 교회야. 그 튼튼한 기초는 말씀이야 라고 배웠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 이야기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 바람, 창수, 그 다음에 바람, 태풍이 불어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저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좋은 신앙은 무엇을 통과하는 신앙이라고요?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이야. 무너지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집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야. 근데 그 고난 이기려면 예수님께 굳게 붙들어 있어야 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좋은 공동체에서 열심히 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고난이 몰려와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드러나 있는 진리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고난이 와봐야 이 집이 좋은 집인지 아닌지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점검하고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모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무너진 집은 어디에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거고, 결론적으로 고난이 와갖고 다 끝나고 나니까 살아남은 집은 결과적으로 성리주의에 도취해서 나는 어디에 집을 지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복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영적으로 많이 가보면 최후 심판날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의 문제로까지 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건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점검하고 이게 반석인지 이게 모래인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신앙의 집을 저와 여러분이 다 짓고 있잖아요. 다들 지금 어디에 짓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요? 여기 뭐 나 모래 위에 집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신앙의 집 없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가보면 어떤 집은 무너졌고 어떤 집은 세워져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될 우리가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반석 위, 모래 위, 기초도 중요하고요. 비, 창수, 바람,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저 이야기 속에 있지만, 저 이야기의 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한 장 넘겨주실까요? 26절에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예요? 들어요. 듣는데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뭘 한다고요? 집을 짓는 거고요.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거라고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거. 저게 저 본문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부질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산상수훈과 관련하여 7장에까지 쭉 흐르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귀중한 말씀 듣고 뭐 하라고요? 행하는 길이 어디 길로 간다고요?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함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올 뿐만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익스피리언스가 탁 나타나면서 듣는데 말씀이 그랬구나. 그래서 정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막 정말로 막 마음이 즐거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흔히 뭐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받고 치유하고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 하면 누리기만 하면 돼요. 제가 이런 말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꼭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 듣고 꼭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말씀 속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되고 내 내면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고 수술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나는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이 생겨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영기 목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개거품을 내놓고 막 이야기를 해요. 들으면서 그래 뭐 옳은 얘기지 맞는 얘기지. 난 헌금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야. 그래 다른 사람이 듣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치유와 감동의 말씀도 하나도 아니고요.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도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은 일로 왔다가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헌신과 봉사에 대한 강한 도전의 말씀이 나한테 왔는데 또 부담되게 하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뭐 좋지 뭐. 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뭐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요? 저 김 집사 얘기고 저 뭐 무슨 권사 얘기고 누구 저 얘기지 내 얘기 아니야.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말씀 듣고 뭐 끄떡끄떡하고 내가 거부한 건 아니니까 말씀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거부한 게 아니니까 나한테 큰 감동을 안 주고 은혜는 안 줬지만 그냥 가요. 그런데 어느 날 헌금 설교를 듣는데 나 열심히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게 누구 보고 하는 소리라고요? 나보고 하는 소리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많이 했는데 내가 내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했는데 11조 설교를 하는데 11조 막 하는데 그거 꼭 해야 돼.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막 와서 막 가슴이 찔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이 돼요. 봉사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말씀이 막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좀 격동시키고 옳은데 하기는 부담돼요. 여러분 이런 가정 속의 이야기예요. 이때 뭐가 밀려오느냐 하면 우리의 내면에 뭐가 와요? 비가 온다니까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는 사람에게는 비도 안 내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 내 마음에 뭐가 오느냐 하면 비가 온다니까요. 뭐가 나요? 창수, 홍수가 난다니까요. 뭐가 와요? 태풍, 바람이 불어요. 고난을 삶의 현장에서 겪을 고난을 이걸 이중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먼저 겪느냐 하면 말씀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먼저 겪는 거예요. 먼저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바람 속에서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그래 불편하지만 그래 힘이 들지만 나 그동안 잘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결단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순종했어요. 이게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라고요? 행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이미 그 가정 속에 어디에다가 기초를 세운 거예요? 반석 위에 그 신앙의 기초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질병의 홍수가 나고 경제적인 태풍이 와도 이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근데 이게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정,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 그냥 말씀을 회피하고 남의 문제로 여겼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 기초가 없었어. 그래서 누가 와서 한 대 와서 탁 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성리적인 관점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사업이 망하지 아니하였다,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하지 않았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남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면 큰일 나요. 저기 집이 무너졌다,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난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서 비바람 창수를 경험하고 결단하도 삶의 현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삶의 현장에 비바람과 창수와 여러분 홍수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우리는 이걸 자꾸 복의 관점으로 해석해가지고 집이 안 무너지고 막 돈을 뭐 안 잃고 건강을 안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뭘 안 잃는 거예요? 신앙을 안 잃는 거라니까요. 믿음을 안 잃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던 기복적인 물질, 건강도 저는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인 사람은 말씀을 남이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인 사람은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한테 감탄이 흘러나오게 말고 감동이 흘러나오게 하는 말씀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부담되는데 왜 저 말을 하시지? 들을 때는 막 부담되고 안 들으려고 했는데 집에 갔더니 말씀이 자꾸 생각나. 부담이 돼. 저거 하려니 불편해. 저걸 따라가려니 막 손해가 되고 미래가 염려가 돼. 막 거지가 될 것 같고 막 뭐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그래. 그런데 그 비바람, 그 창수, 그 태풍을 이기고 결단하여 그래요.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라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삶의 현장에 가니까 나 그러고 났으면 삶의 현장에 가면 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대학에 합격하고 모두 잘 될 줄 알았는데 삶의 현장에 고난이 왔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다 실패하고 인간적으로 다 무너졌는데 뭐가 안 무너졌다고요? 신앙이 안 무너졌다니까요. 저는 신앙뿐만 아니라 삶도 우리 주님께서 안 무너지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안 무너지게 한다고요? 신앙이 안 무너지게 해요. 그 사람한테 나중에 역전과 반전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라고요. 이 안에 말씀에 대한 그것을 붙들고 비바람 창수 홍수를 경험하고 태풍을 경험하고 결단함이 없을 때 없는 상태로 갔던 사람, 갔는데 인생에 고난이 왔는데 안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이걸 안 하고도 갔는데 안 무너진 사람이 있으니 인간의 눈으로는 이상한 거예요. 이걸 하고 갔는데 삶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다가 어제 제가 김원우 목사님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메일을 보냈냐면 25주년이나 30주년 되면 목사님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22년 동안 했던 간증자들, 특별히 초창기에 했던 간증자들 다시 한번 불러서 세우시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시절에 그렇게 간증했는데 그 간증이 지금은 어떠한가? 저는 많은 사람이 지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난 지금도 더 발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그 사람들 믿음을 의심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또다시 증명된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들은 그 시절에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바람
창수 홍수를 넘어서 결단했던 사람들이라서 이게 그런 결단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복을 자기가 결단한 것이냐 오해하고 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그때 간증했던 사람들을 보면 더 파워풀한 간증, 더 파워풀한 삶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그 일 후에 고난을 겪었는데 또 역전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때 이후로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제 말대로 다음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구구절절 A4지 한 반장 조금 넘게 제가 메일을 써서 한번 건설적인 의미에서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강사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10년 전에 5년 전에 15년 전에 강의했는데요 간증했는데요 지금 더 멋지게 사는 사람들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베풀어 주신 은혜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인생의 폭풍우가 밀려왔을 때 나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할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하기로 결단하고 갔는데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난 그 사람은 뭐는 안 무너졌다고 본다고요? 신앙은 안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이 안 무너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나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주셨을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는 여러분 가짜를 능가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털고 꼬아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우리가 가짜가 된다는 이야기의 본문에 드러난 의미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뭐였다고요? 일이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다고요? 양의 옷을 입혀줬으니 우리 노략질하지 말고 뭐처럼 살자고요? 양처럼 살자. 열매로 사람을 알아보니 진짜는 열매를 맺는 건데 좋은 열매, 착한 열매 많이 맺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슨 나무가 되는 거라고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건데 좋은 나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애를 쓸 때 그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되고 비바람, 창수,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돼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나를 부담되게 할지라도 그때 이미 비바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비바람을 이기고 내 믿음을 세운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거라고요?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다. 때로는 어떤 한순간에는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삶은 무너지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진짜를 구별하시겠습니까? 하는 짓을 보아야 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지를 보면 됩니다.